번째. 여섯 번째죠. 지난주에 김정수 목사 와가지고 그 시간 가졌고, 이 일을 하면은 인생이 편안하고, 이 일을 안 하면은 그야말로 고통의 인생 살죠. 그래서 늦게라도 우리가 이걸 알아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삽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과 육신이죠. 영혼과 육신이 결합한 존재가 이제 사람인데, 짐승은 영이 없죠. 식물은 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동물, 식물 이 구조가 이제 다 틀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려면은 영혼을 위하여 일해야 되죠. 이게 이제 영의 일입니다. 이게 하늘의 일, 또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거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다 알아듣죠. 그 다음 육신을 위해서는 또 일을 해야 되죠. 이게 육의 일이죠. 이게 땅의 일입니다. 이건 이제 사람의 일.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이미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는 영의 일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이 땅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하죠. 영의 일 안 하고 거의 이 지구상의 99% 영의 일 안 하고 삽니다. 종교인이 영의 일을 하느냐, 그 영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 말짱 할 겁니다. 속아서 영의 일을 하는 거죠. 그건 영의 일이 아니고 결국 속아서 그렇게 평생 헛된 짓 하는 겁니다. 제대로 이제 영의 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을 위해서는 이제 육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가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영의 일, 영혼 살리는 일이죠. 영혼 살리는 일, 이거 영혼 죽으면 끝장이에요. 하나님 성령 떠나버리고 나면 그거는 뭐 살아도 살인이 시체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거 어쨌든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이고 원래 이거 육의 일이죠. 육의 일에 올인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이거 육의 일만. 그래서 이 육의 일은 이거는 이제 이 성는 양식을 성경에 주님이 그랬죠.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이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근데 이게 이제 그나마 성경을 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죠. 아, 주님이 그래 그런 말씀하시는구나. 그 이해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혼 살리는 일이 넘버원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일. 그 다음 중요한 일이 육신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건강입니다. 건강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몸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은 사실 음식이죠. 필요한 음식.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죠. 그죠?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뭐 영양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사는 거 우리가.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먹는 것은 식욕이라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맛있다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인데 근데 식욕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먹되 먹는 것을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뭐 미네랄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핸드폰에 치면 다 나오니까 웬만한 이 육신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는 그거 다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내가 공급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지탱을 하니까. 그리고 플러스 육신의 건강은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 운동 중에 가장 쉬운 운동이 뭐냐? 걷기 운동이 제일 쉽습니다. 돈 안 들어가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정도 걸으면 돼요. 물론 다른 운동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은 음식과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인데 음식과 이제 운동인데 요 6의 1 요것만 잘해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체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0의 1을 안 하고 6의 1을 하면은 때가 되면은 재앙의 날 되면 건강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건강을 세우면은 모래가 흩어지는 날은 건강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건강을 세우면 안 되고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0의 1 1번으로 중요하고 육신 건강 챙기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 직장 다니는 거 애 키우는 거 뭐 하는 거 좀 3, 4, 5, 6, 7, 8 등급이 낮습니다. 요 두 가지만 여러분 잘 하게 되면은 성직의 성도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부족하죠. 건강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이 세상 험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의 1은 여기서 설명 안 하잖아요. 0의 1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겁니다. 첫째, 예수 믿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라. 그럼 필요한 거 보세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매일매일 죄를 씻어라. 이게 의의 기도죠. 의의 기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의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별로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에 쥐는 게. 그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가지고 달라지는 한 개도 없어요. 인생에 뭐가 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의의 기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면은 나타나는 문제가 사고 없다 그랬잖아요. 평생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만 돼도 굉장히 인생살이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지난날 거죠. 지난날 내 열조가 범한 거,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범한 거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묵은 땅 기경이죠. 그죠? 묵은 땅 기경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경 기도라 이야기하죠. 묵은 땅 기경하라. 이제 어의 기도, 기경 기도 이거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조금씩. 기경 기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분복이 회복된다겠죠. 점점 좋아집니다. 사는 게. 이미 다 한 겁니다. 이거. 분복 회복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영의 이치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주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한 거 그거는 그냥 하지 마라 하라 그러면 우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걸 안 합니다. 절대로. 그 주님이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왜 하지 마라 했느냐, 왜 하라고 했느냐, 반드시 여러분이 왜라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게 이제 그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보고 하라 했습니까? 나는 이래 못 하는데, 할 수 없는데 주님 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성경 찾아보면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지 말아 이거죠.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죠.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그냥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설명들이 성경에 쫙 깔렸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요.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요 두 가지가 이해가 되면요 말씀대로 삽니다. 근데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은 막 죽였다 해도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말이 되는 소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렇구나. 하지 말라는 거,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 거역하면은 죄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은 이 세상에서 고통밖에 없습니다. 맨날 지 터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알면은, 이걸 모르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삽니까? 그래서 영의 이치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필기한 보세요. 5번까지 했나? 5번. 아, 그렇죠. 5번이지. 5번. 요 영시를 가지고 행복한, 이제 본인이 이제 행복이죠. 결국 이 모든 거 1번, 2번, 3번, 4번 이거 하는 거는 목적이 행복입니다. 행복해야 된다, 이제. 내가 행복하려고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기도하고 행복하려고 성경 알지. 이것이 내게 불행이 된다면 그 말로 하겠어요.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 그 여러분이 이제 사는 것이 이제 행복하다면은 예수 잘 믿은 겁니다. 근데 행복 안 된다. 그냥 제가 늘 이야기하죠. 편하다. 그냥 뭐가 뭔지 몰라도 행복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냥 막 편하다. 한 주간 편하게 지낸다. 막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제 편한 것이 조금 지나면 이제 막 많이 깨달아져요. 많이 깨달아지면서 이게 행복이고 이게 불행이구나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나는 행복자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까지 또 시간 많이 필요하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건강이에요. 건강 무너지면 인생 다 무너지고 건강 무너지면 믿음까지 무너집니다.
절대 건강 무너지면요, 와, 다 무너, 영외과, 유외과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영혼 잘 되고 육신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제 원리가 뭐냐 하면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이 누구냐 가만히 보면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첫째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망치게 하고 세상이 나를 인생 망치게 한다 이 말. 여러분 이제 TV 맨날 하루 종일 쳐다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만나가 맨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어찌 됩니까? 내가 세상 사람 돼버려요. 생각 자체가 세상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세상 사람 되면은 세상이 내게 유익을 주느냐? 절대 유익 안 줍니다. 내 신세 망치게 만듭니다. 세상 하는 말은 다 좋은 말이죠. 그게 미혹의 말입니다. 좋게 들립니다. 좋게 들리지만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좋아 보이지만 나를 결국 무너지게 하는 것들 밖에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그 돈 사랑해봐야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재앙의 날 하나님 돈 다 걷어갑니다. 그래 돈 사랑치 말라, 세상 사랑치 말라, 육신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다 이 말.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뭘 사랑하느냐 이에 따라 인생이 갈라져요. 뭘 사랑하는가? 그 사람은요 다 뭘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막 사랑이란 말이 좀 안 좋으면은 뭘 좋아하는가?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의 대답 나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어떤 사람 먹는 거 좋아하죠? 어떤 사람 노는 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을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 게 있어요. 돈 사랑하든 뭘 사랑하든지. 그런데 뭘 좋아하는가 이거 딱 답은 이제 결국 막 수천 가지이겠지만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든지 하여튼 둘 중 하나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두 번째 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돈 사랑하고 권력, 명예 사랑하고 세상의 예술 사랑하고 이 세상의 쾌락 사랑하고 자기 육신 사랑하고 짐승까지 지금 사랑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는 절대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양다리 걸치기가 안 돼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사랑했다면 주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없다. 하나님 사랑 안 돼요. 주님 사랑 불가능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 돈 사랑하죠. 다 내 몸 사랑하죠. 아이고 세상의 즐거움. 그거 좋지. 그 인생이라는 게 세상 즐거움 얻기 위해 샀는데 즐거움 좋지.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사랑하겠습니까?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사랑하겠나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믿음의 최정점은 사랑이잖아요. 니 날 사랑하니? 그 베드로가 예, 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담대히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이제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지워버려요. 네, 이걸 없애버려요. 그냥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의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돈 많으면 좋죠. 음악 잘하면 좋지, 못하는 것보다. 그리고 뭐 짐승이라도 내가 기여하는 거 있으면 좋지, 없는 것보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망친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절제력이 잘 없어요. 하면 한 번도 훅 빠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게 오는 건 좋지만 내가 이걸 가지게 되면은 결국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너를 버리지 주님은 내가 못 버린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늘 살아가면서 자기 점검을 좀 하세요. 내가 정말 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뭔가. 근데 이제 물어보면 언제나 좀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베드로처럼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타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주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 이제 자백하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았으니 아버지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참 주님 기뻐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지워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점점 몰아내야 돼요. 다 몰아내고 주님 사랑하는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두 번째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 이긴다 했잖아요. 이겨라. 세상이 지만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뭐 좋은 거 많죠. 좋아 보이는 거 많죠. 근데 전부 다 허상이에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내 인생 망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 세상 이겨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자기를 이겨야 돼. 자기가. 내가 나를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게 세상과 나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망치게 하고 내 인생을 세상이 망치게 해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지면 행복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행복 안 줍니다. 내게 지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뭐가 불불 끓잖아요. 화산처럼. 여기 뭐가 툭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올라왔는데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툭 튀어나오는 이것이 나를 삼켜버려요. 나를.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옛날에는 잘 몰랐죠. 그러나 이제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뭔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올라와가지고 내 마음이 무지 편하냐? 그거는 하늘의 거예요. 하늘에 올라오면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땅의 것이 올라오면요, 내 마음이 당장히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레이더망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레이더망이 바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뭐가 좀 안 좋거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니까 없애버려요. 그래.
이걸 이제 어쨌든 이거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된다 해가지고 계속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거의 한 번은 뭐 그렇게 잘했 내가 나를 잘 다스렸는데 또 지나고 나면은 이게 또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긴다는 게 내가 강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이치 중에서 이 지혜와 지식이죠. 지난 시간 금요일에 했죠. 지총명 명철. 이거 이제 얻으면은 이제 강자입니다. 강자가 되면은 세상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이기고 내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이깁니다. 근데 이 지혜와 지식 명철 총명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져요. 못 이겨요. 애가 어른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는 살아나야 돼요. 청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서 자기를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영적인 힘이 약하구나. 아직 내가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했구나. 그거 알고 그때 주님께 이제 기도하고 강구 필요하죠. 하나님 또 이 일에 내가 오늘 졌습니다. 주님 오늘 보셨잖아요. 내가 또 속에서 이게 또 신경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 돼요. 저도 괜찮습니다. 한두 번 저도. 근데 계속 지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기는 강자가 이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조건이 갖추어져야만이 행복하구나.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 살면서 행복이 없으면은 사실 뭐 사는 낙이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돈 버는 기계입니까? 밥만 먹는 밥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게 행복하구나,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이거 뭐 괴롭죠.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었다.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거, 거기서 드디어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저거 내가 꼭 가지고 싶은데 근데 그 물건을 가졌을 때에 그때 행복하죠.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여러분들 느끼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 그 복을 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그 복을 손에 꼭 쥐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리 자체는 이렇게 이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이제 완벽한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자, 이거 이제 지난번에 다 했는 건데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그럼 요까지는 뭐냐? 5번까지는요. 나 하나입니다. 1인분. 나 하나는 행복한데 문제는 뭐냐면 집안 식구들 있잖아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6번입니다. 6번째. 이제 나 하나는 홀로 썼으니까 나는 이제 행복하다는 거죠. 나는 좋다는 거죠. 내만 좋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다 좋아야 되죠. 그래서 집안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의인의 집안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의인의 집. 옛날에 우리가 이제 믿음 없을 때에 이제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악인의 집입니다. 비참합니다.
정말로 이게 나나 여러분이나 옛날에 다 악인의 집안이었죠. 전국이 다 악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냥 막 산 거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집안 자체가 집안이 안 되는 건 전부 악인입니다. 의인은 집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악인의 집은 어떠며 의인의 집은 어떠냐. 그러니까 성경대로 내 집안을 이래 보니까 내 집안은 악인의 집안이구나. 그 다음 내 집안을 보니까 이제 의인의 집안 됐구나. 이제 이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 뭐였습니까? 요 하나님 뭐냐면은 악인의 분깃이라고 합니다. 그 분깃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가 가져야 할 겁니다. 악인이 가져야 할 것. 반대로 의인의 분깃.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 복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 것이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받는 거죠. 악인의 분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많이 심으면은 재앙이 많고 악을 조금 심으면은 재앙이 작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뿌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깃이거든요. 용어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 하려면 모르겠다.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볼 시간은 아마 없어요. 여기 20장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 내게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뭐 요옥에서 보면 요업하고 새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하나님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요옥기다. 물론 그렇죠. 근데 요옥기서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요업도 의인이고 요업의 새 친구도 의인이죠. 이 의인들이 그래 여기서 보면 이제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적게 깨달은 사람이 있죠. 그 차이점이지. 여기서는 전부 다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 깨달은 자들의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 20장 이건 너무한테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 29절 보세요. 이제 12절부터 뭐라고 이야기 쭉 합니다. 악인은 요렇다고 쭉 이야기하다가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그랬죠. 악인의 집안이 되면은 이 12절부터 있는 이 내용이 내 가정에 전부 임합니다.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내 가정에 임해요.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라. 그러니까 너희 집안은 이렇게 되라고 이미 내가 정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이거 읽어보라니까 여러분 우리 집하고 비슷하니 똑같다니 이게 내 인생하고 이거 이제 좀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넘어가서 요 27장 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야 됩니다.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깨닫고 또 깨닫고 자꾸 깨닫으면 그 읽었다고 안 읽으면 그것도 악인이에요.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성경은요 자꾸 깨달아집니다. 희한하게 이거는 파도 끝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와 지난번에도 이 말씀 깨달았는데 또 보면 새로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넓이와 깊이가 그렇구나. 저는 알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설교 내용 맨날 똑같죠? 아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설교 들어보면 지난번보다 요번에 똑같은 본문 가는데 또 다른 길이고 또 좀 더 깊이 설교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에 나는 알고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알고 듣는지 모르고 듣는지는 몰라요. 그냥 듣는 대로 들으세요.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제 알 때가 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지난번 본문하고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도 똑같이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넓든지 더 깊든지
새로운 줄기를 말하든지 그렇게 언제나 설교가 그렇게 달라요. 야, 그거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상당히 망한 겁니다. 하고 목사님 지난번 설교했는데 요거 지난번에 틀리네. 틀리네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또 맨 그놈이 그놈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27장입니다. 요거 이제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23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악인이, 우리가 옛날 악인의 집안이에요. 우리가 이래 살았어요. 그 13절 한번 보세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풍기,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요걸 누가 말했나? 1절 보세요. 누가 말했는고? 누가 말했어요? 욥이. 네 사람 중에는 최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 욥이죠. 욥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우. 엘리우는 나중에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우의 말을, 엘리우는요, 욥의 잘못을 막 지적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난데없이 엘리우가 나오더니 그 사실 네 사람 중에 나이가 5사람이죠.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엘리우잖아요. 제일 어린 사람인데 어찌 네 사람의 영성을 능가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최고가 욥인데 동방의 의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인 욥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이 사람을 능가하니까 엘리우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우, 욥을 능가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냐? 그거 성경에 없으니까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욥을 능가할 영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영의 내용 깨달은 사람이죠. 욥의 잘못을 막 지적을 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엘리우가 한 말을 저는 이제 가끔 다시 읽고 다시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당신 진짜 어찌 이걸 알고. 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욥을 능가하는 실력을 가졌냐 당신이. 자, 그건 그렇고, 자, 욥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13절에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 이것도 분깃과 산업이죠, 그죠? 분깃과 산업이라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그 자손은 번성하여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분깃이라 이야기하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자식이라. 그러니까 결국 집안이 무너지느냐 흥하느냐 이 차이 뭐냐면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은 그 집안은 흥하는 거고, 자식이 안 되면은 그 집안은 무너지는 겁니다. 한 사람은 뭐 열심히 해가 돈 벌어가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어떠냐, 여기서 이제 집안이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 이게 달렸죠. 이제 악인이 되면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자식 많이 놓죠, 그죠? 옛날에는 보통 이제 제가 그때 6남매인데 6남매는요 식구 없는 겁니다. 10남매, 12남매 이런지. 그럴 때는 야, 왜 애를 낳았는데 애를 그만 많이 놓습니까? 보통 10명, 12명. 집집마다 우리 나이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둘도 안 놓는데, 그죠? 그렇게 자녀가 많아요. 그 7남매, 8남매 되면은 그 후손들이 정말 많죠. 그렇게 자식이 많아도 칼을 위하며 전부 재앙입니다. 이 자식도 재앙 속에 살고 저 자식도 전부 재앙. 자식은 많아도 자식이 전부 하나같이 고통당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악인이 받을 분깃이라.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자식이 안 되면 부모는 이제 가슴에 못 박죠. 괴롭습니다. 자식이란 뭐는 말을 못하고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덩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이 속을 끓이는 자가 누구냐?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기쁨은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집안이 이렇다는 거죠.
그 후에는 식물에 배버리지 못할 것이며 그 후에는 예, 식물이라는 것은 여기는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 절대 얻지 못합니다. 부자 되면 뭐 요즘 뭐 굶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배 터지게 먹는데. 그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전 배가 다 나오죠. 여자도 배 나오고 남자도 배 나오고 전부 배 다 나왔습니다. 그만해서 잘 먹습니다. 자, 여기 이제 14절은 이제 결국 이제 자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15절은 뭡니까? 이거 병을 이야기합니다. 질병. 보세요. 자식은 이제 그 전부 다 고통 속에 살고 15절은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니 연병은 질병이죠. 각 시대마다 질병이 다 틀립니다. 유행병. 그 시대에 유행하는 병. 옛날 중세시대 때는 패스트죠. 그죠? 쥐가 옮기는 병. 뭐 여러 가지 병이 시대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또 지나갔습니다만 또 새로운 질병이 또 유행할 겁니다. 앞으로. 이 유행병에 묻히리니 그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이게 이제 남은 자식도 잘 돼야 되는데 남은 자식은 병에 걸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돈 무지 많죠. 의복을 진흙같이 예배할지라도 이제 보면 제주에 돈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땅도 그리고 집도 좋고 막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그 예배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 몽땅 다 뺏긴다는 거죠.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돈 시금 벌어놨는데 돈 다 날라갑니다. 그 최옥진 유사가 참 그때 예수 옛날에 믿었으면 정 부자로 살 건데 그렇게 부모가 돈 많이 벌어놓은 그 돈 어디 간지 속 다 날아가 보잖아. 제주는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옛날 때부터 예수 믿었으면 지금 우리 못 만났을 거예요. 최옥진. 잘 됐을 겁니다. 아이고, 그냥 안타깝죠, 이제. 우리가 지금, 아이고. 이럴 줄 알았나? 그럼 몰랐죠. 하나님 그럽니다. 돈 많이 벌었냐? 그래, 알았다. 그 하나님 재앙의 날 좀 돈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 다 날라가 버렸으니까. 그 17절에 돈 다 뺏기죠. 그 다음 18절에 보세요. 그 집은, 집 이야기합니다. 조매 집 같고 상집권의 초막 같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조매 집은 이제 조매이면 집이 이제 점점 허물어지잖아요. 그리고 뭐요? 이게 상집권 초막에 그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집은 울음소리만 납니다. 큰 소리만. 괴로운 소리만 그 집에 들린다 이 말. 부부가 와 싸우는 소리만 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다투는 소리만 나고 슬퍼가 우는 소리만 나는 이런 집안이 슬픈 집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슬픈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렇죠, 그죠? 이게 악인이 받을 분깃이라. 옛날에 우리가 보세요. 내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거 내가 많이 봤거든요. 엄마 아빠 많이 싸워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아니 좋아가지고 결혼해놓고 애까지 낳아놓고는 왜 저래 피튀게 싸우냐? 그 양보는 언제나 아버지가 양보를 해요. 언제나 아버지가 양보합니다. 그 내가 이제 엄마 아버지 맨날 살아보면 맨날 이기는 자는 누구냐? 엄마가 이겨요. 아버지가 맨날 져요. 근데 사실 지고 싶어 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거기서 화를 더 내면 완전히 쪼개집니다. 한 방만 때리면 날아가 버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 하고 나 말아요 그냥. 그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맨날 그 싸우는 거 보고 왜 저래 싸우냐? 도대체가 결혼하지 말지. 어릴 때 그게 이상했죠. 그렇지 뭐 우리 집만 싸웁니까? 옆집 싸우고 앞집 다 싸우는데 제가 부부싸움 하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 다 성질이 달라가지고 저래 싸우는구나. 나중에 이제 그래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근데 그냥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아니 그래 잘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피튀게 싸우냐 말. 뭐 부부싸움 안 하는 집안이 없죠. 그죠? 다 싸웁니다. 이게 그래 됩니다. 이게 뭐 그러고 싶어 그럽니까? 몰라 그렇죠. 그죠?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와 내 집안이 망쳐진다. 그리고 자식이 그 부모가 싸우는 걸 보면 자식이 안 됩니다. 자식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요즘 뭐 그거 뭐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몰라요. 그냥 뭐 자식 앞에서 때리고 뽑고 싸우고 때려 부수고 뭐 난리 납니다. 뭐. 그래 애 막 울고 앉았고 뭐 집안이 보면 얘 개판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런 집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그래 됩니다. 악인의 집안이 되면은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세요. 요거 이제 죽음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19절 참. 부자로 누구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없으라. 이걸 이제 영원히 멸망의 그 장소인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데, 그리고 20절에 뭐냐면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 걱정 의심이죠. 또 미칩니다. 이거 좀 사람이 편해야 되는데 안 편해. 마음이 안 편해. 이래가지고 이제 두려움 속에 이따가 21절 보면 동풍이 걸을 날, 이건 이제 재앙의 날이죠. 그죠? 그 걱정했는데 시간 지나면 재앙이 팍팍팍 임합니다. 그래가 막 가지고 있는 거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걸 알았나? 옛날에 알았으면 있지. 그죠? 예수 제대로 잘 믿었지. 그리고 22절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를 미워합니다. 그 악인의 집안은 하나님 미워합니다. 이게 이제 22절이죠.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 미움 속에 삽니다. 그게 이제 22절.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소신하니 재앙이죠.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는 재앙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재앙 속에 당하죠. 그리고 23절은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살이의 행복이요 즐거움인데, 하나님께 미움받고 사람에게 미움받고 수치당하고,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보고 이렇게 깨닫는 게 뭐 요금에 있는 게 아니죠. 악인에 대한 인생이 많습니다. 성경에. 지금 욥이 이야기한 악인에 대해서 여기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된다 이야기했죠. 재물 이야기했죠.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라진다 그랬죠. 하나님 미움받고 사람 미움받고. 그 욥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구나. 그 제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내 집은 망했구나. 이래서 내 집안이 무너졌구나. 더 무너지면 어째 됩니까? 더 무너질 거 없어요. 이제 완전 끝장나는 겁니다. 이래가 안 되겠다. 정말 이제는 끝장이 나는데, 내 대해서 내가 잘못하면은 진짜 완전히 끝장입니다. 진짜 해선이 잃어버리고 지혜 죽고요. 이거 엄청난 재앙이죠.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두 달 벌써 어디 가고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죽었다 살고 그걸 잊어버렸다 찾았고, 그래서니까 지금 이만큼 회복돼 가지고 삽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잘 믿었구나. 예수 잘 믿었구나. 안 믿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내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집안을 무너뜨리는가? 내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가? 다시 세우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차 사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저절로 회복됩니다. 저절로. 뭐가 어째 돌아가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절로 회복돼요. 그래서 역시 믿음밖에 없구나. 나와 내 자식이 사는 길입니다. 자식 살려야 되잖아요.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자식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 보세요. 자식들을 내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자식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내 자식을
이 의인의 집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는가? 에라 모르겠다. 진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겠지 하고 버려두는가? 둘 중 하나예요. 자식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안이 더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주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가? 지금 그거 항상 쳐다봐야 됩니다. 세상도 조금 못해도 그저 믿음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 나중에 세상 것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줍니다. 지금 뭐가 필요해가지고 돈 번다고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믿음 가지는 게 중요한데 믿음 가지고 난 다음 돈 벌면 돈이 벌려져요. 믿음 없이 돈 벌면 돈 벌어나는 거 어느 날 와장창 다 날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내가 내 집안을 의인의 집안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살 거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갖다 무너졌는데 더 무너지지 못지않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악인의 집, 악인의 공기 오늘 했고요. 다음에 이제 갑시다.